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해서 말씀 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옥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주여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은혜의 식탁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형제들이 두 번째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집에 초청되어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식사 장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순한 식사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긴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요. 요셉의 형들은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우리 그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오늘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옥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여러분 지금 형제들은 요셉의 집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리가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겁니다. 기뻐해야 할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형제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지요?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 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형제들은 지금 이 상황이 지난번 방문 때 자루 안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벌 받을 짓 안 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행동을 심판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도 벌 주려고 심판하라고 부르신 줄로 생각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초청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책감 때문이죠. 양심에 찔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오늘 형제들은 20년 가까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죄는 기억 속에서 사라질 수는 있지만 양심 속에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건 하나에도 불안해집니다. 작은 문제에도 두려워 떱니다. 오늘 총리가 이 형제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자 형제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종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물을 주어서 그들의 발을 씻게 했다 그럽니다. 31절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요셉이 형제들, 특히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들어가서 울었어요. 그리고는 나와서 얼굴을 씻고 형제들 앞에 음식을 차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들은 감옥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풍성한 잔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와 다릅니다.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치루어라.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값은 이미 치루어졌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사건,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탕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내가 아들의 자격으로 못 가겠다. 종으로라도 나를 써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가락지 끼워주고 새 옷 입혀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는 심판 대신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합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영혼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 하나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여러분,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11명이나 되는 형제들을 나이를 알아서 그들의 나이 순서대로 앉힐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형들은 자리에 앉으면서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총리에게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쉬운 일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총리가 바로 그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형제들을 다 앉힌 후에 요셉이 그들에게 한 가지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데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전반부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여러분, 형제들에게 음식을 주는데 차별 대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의 5배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시험 문제일까요? 어쩌면 형들에게는 이 차별이 그들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드는 분노 버튼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요셉이 독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베냐민이 총리에게 특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되는 많은 음식이 베냐민 앞에 차려져 있는 거예요. 요셉은 아마 이 상황 속에서 형제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래서 아마도 요셉은 이렇게 음식을 차등 있게 분배한 이후에 형들의 표정이나 반응을 유심히 살펴보았을 겁니다. 과연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베냐민에게도 시기할까? 베냐민도 질투하여 미워할까?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형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해 보았을 겁니다. 너무 다행히도 형들이 변했어요. 어느 누구 하나 이 일로 베냐민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안색이 변하지 않아요. 3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지요. 형들의 변화된 모습에 요셉의 마음도 너무나 기뻤던 것 같아요. 함께 마시며 함께 즐거워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은혜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은혜는 새로운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단지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시기가 사랑으로 바뀝니다. 미움이 용서로 바뀝니다. 교만이 겸손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언제나 변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 은혜로 인한 변화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당신의 인생에도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 형제들이 요셉의 집 문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심판받겠구나. 이제 종이 되겠구나. 그런데 그 문 안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차가운 감옥이 아니라 따뜻한 식탁이었고 정죄가 아니라 환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요셉의 형들과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으며 때로는 그게 잘못인 줄 알면서도 무수한 죄를 짓고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 우리를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자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거룩한 주일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나온 모든 이들이 오늘 이 아침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은 부르신 영혼을 거절하거나 외면하거나 매몰차게 내보내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잘 왔다 내 아들아, 잘 돌아왔다 내 딸아.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며 따뜻한 품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방황하던 인생, 주님을 떠났던 인생이 다시 돌아와 오늘은 그 하나님의 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